저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잠긴 적이 처음입니다. 장모님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조문과 위로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타 종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은 종교를 떠나서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아마 할례 찬양 때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뭐죠? 오 홀리 나잇입니다. 거룩한 밤. 우리 찬송가 6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 가수들이 불렀죠. 파바로티, 셀린 디온, 머라이어 캐리, 캐서린 제킨스, 우리나라 조수미, 소양 등이 불렀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와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노래는 비신자에 의해서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원래의 가사는 1847년 프랑스의 시인이자 와인 판매상인 프란시드 카포가 지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사제가 교회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사용될 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경건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리로 마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영감을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언하는 거룩한 밤이 어땠을까 상상을 하면서 마차에 타고 파리를 갔습니다. 시상이 떠올라 파리에 도착할 무렵 시를 완성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 친구인 아돌프 찰스 아담스에게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지만 흔쾌히 작곡을 해주었습니다. 3주 후에 오 홀리 나이트는 크리스마스 미사에 초연되었고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카포가 교회를 떠나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고 작곡자가 유대인임이 밝혀지자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연주곡들 중에서 이 노래를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교구민들은 집에서 문을 닫고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 인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1870년 7월 프랑스와 독일 간에 보불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노래 때문에 하루 동안 휴전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187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프랑스 병사가 갑자기 참호에서 뛰쳐나와 손에 아무런 무기 없이 그 손을 하늘 높이에 쳐들고 오 홀리 나이트를 불렀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3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독일군 보병이 은신처에 뛰어나와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을 불러서 화답했습니다. 그 결과 이튿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양군은 하루 동안 전쟁을 중지하고 임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프랑스 가톨릭 교회에 전해지자 다시 오 홀리 나이트를 미사에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셋째, 이 노래는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1855년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 존 설리반 드와이트가 이 노래를 발견하고 그 자유의 메시지에 크게 감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와 모든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사랑은 쇠사슬로 얽매인 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이웃사랑에 대한 강력한 가사에 영감받아서 불어를 영어로 옮길 때 조금 개사를 했습니다. 진실로 그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그의 법은 사랑이고 그의 복음은 평화이다. 그는 사슬을 끊을 것이다. 노예도 우리 형제에게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억압을 그칠지어다라고 살짝 개사했습니다. 특히 이 오 홀리 나이트에 그의 음악 저널에 실리자 미국인들의 인기를 끌었고, 특히 남북 전쟁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산산조각 났을 때 북부에서 이 노래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오 홀리 나이트는 노래가 노예제 폐지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넷째, 이 노래는 라이브로 방송된 최초의 노래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발명가 레지널드 페셀드는 라디오 방송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전신기를 조잡한 형태의 마이크와 결합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906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 탄생 기사를 낭독한 다음에 바이올린으로 오 홀리 나이트를 라이브로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선상에서, 공장에서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준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며 공중파로 연주된 최초의 노래였습니다. 이후 오 홀리 나이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 홀리 나이트 찬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느껴지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사자가 비신자임에도 가사를 음미해 볼 때 성경에 충실하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누가 개입했습니까? 작곡자가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이었지만 흔쾌히 멋진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도록 누가 섭리했겠습니까? 이 노래가 하루 동안 전쟁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노예 해방 문제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크게 공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라이브로 방송된 최초의 노래가 되어 전 세계로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노래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노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고자 수천 년 전에 약속된 구주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엄한 영광과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찬양이기에 하나님은 기꺼이 섭리하셨고 지금까지도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믿는 우리가 이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는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는 오 홀리 나이트보다도 더 가는 4개의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누가복음 1장 68절 19절 샤가라의 노래 베네딕투스,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의 노래 또는 합창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 시몬의 노래 눈크 디미티스입니다. 노래의 라틴어 이름은 라틴어 번역본에 있는 처음 단어들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은 아주 간결한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아니 천사들의 합창 또는 천사 합창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역사적으로 계속 사랑을 받아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현대 합창곡의 기초이며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캐롤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한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달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련히는 갑자기 또는 뜻밖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천사들 가운데 선별된 그룹으로서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 곧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순식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합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연출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엄한 모습, 황홀한 모습, 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는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누가 하나님께 찬송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 찬송 부르는 것, 찬양 드리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부르는 독창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이 부르는 중창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부르는 합창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처음엔 한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그 천사와 더불어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합창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찬양은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너무나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연습하시고 이렇게 아주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으로 입으시고 부르는 이 합창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소리를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함성이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벌려 우리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는 것은 사치이다. 우리가 우울한 건 사치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만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우울하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울하면 안 되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며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내 귀를 열어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듣고 감사할 수 있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함께 합하여 합창이 하나님께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보호자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찬양이, 합창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합창은 무엇을 찬송할까요?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천사 합창단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4절의 구문의 구조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짜임새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거가 짝을 이루는 것이 땅에서는 이고, 하나님께와 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이고, 영광이와 짝을 이루는 것이 평화로다입니다. 첫 번째 천사들의 합창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의 초점이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찬양의 초점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께 찬양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의 광채, 곧 하나님의 속성으로 신적인 위엄과 연관된 임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영광은 합당한 자에게 찬양이나 존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하면 우리는 그분의 속성, 위엄과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만 생각해도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속성,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신적인 위엄 때문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으니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제가 장례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결과입니다. 5월 말에 폐암 말기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 생활 과정과 그리고 임종, 장례 과제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폐암의 이 통증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마약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데, 마약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은 잡을 수 있지만 또 안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잡을 수 있지만 이제 진통제가 누적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먼저 망가지죠. 선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몸의 장기 하나씩 하나씩 제 기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게 되어지면 양팔을 침대에 묻는 것입니다. 왜 묻냐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들 호수 같은 것을 떼어내기 때문에 양팔을 묶는데, 저는 하나만 간단히 묶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손당 2개의 장치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볼 때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서 이제 풀어드리고 팔도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이걸 묶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딱 한 손을 하나를 딱 묶었을 때 더 이상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묶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묶을 수 없어서 간호사에게 전 도저히 묶을 수 없겠습니다, 묶어주세요, 그렇게 나왔는데, 아내가 거기를 갔다 오면은 하루 이틀을 계속 몸살 앓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느끼니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꼭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치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치유사역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좀 하나님과 따지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죽음보다 기적적인 치유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5월 말부터 투병 생활 과정, 그리고 제가 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장모님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사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지,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사역 잘 감당해야지, 수십 번을 제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 죽음도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 슬픔도 아픔도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록 하고 네가 해라, 내가 영광 받을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다음에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합창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이제 천사들의 합창은 누구에게? 하늘의 하나님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탄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기 예수 탄생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암울하고 불길한 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수혜자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장가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심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바로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나 싸움이 끝나고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은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지고 죄의 결과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슬픔, 죄의 고통, 죽음, 애통, 억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평화를 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뭡니까? 나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세상에 똑같은 평화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평화를, 세상에 없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앞날 어떻게 될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평화입니다.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쁨이 올라오는 것,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감사가 올라오는 것. 그래서 내 입술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평화를 뺏기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지게 만들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시고 사탄을 주의 이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샬롬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들의 합창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찬양, 기쁨,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찬양, 기쁨, 평강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거할까요? 인상을 팍 쓰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늘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 이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평안, 그리고 입술이 찬양, 입술만 열면은 아주 복된 노래와 같은 말들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쁘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하세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노래 부릅니까? 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도 그럼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그럼 내 이 문제들 해결될 수 있을까? 나도 기뻐할 수 있을까? 나도 편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나도 가보자. 용기를 내어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술은 찬양 입술 되어지고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